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해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을 갖고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입니다. 설교 제목이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 또 매일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식사하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합니다. 혹시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차례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짧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또 벌써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셨을 거고요.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묵상기도 하셨고, 또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서 강림성 집사님 기도해 주셨고, 이 설교를 마치면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합니다. 교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죠. 이렇듯 성도의 일상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맞는 말인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무엇이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지금 내가 한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시냐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이 빈번하게 하는 빈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건 교회 안과 밖에서 다 지적하는 빈말인데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사말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이 말을 사용할까요?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알더라도 상황과 형편을 잘 모르면 기도하겠다는 말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을 알리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기도에 가는 것인데요. 도대체 사도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오늘로 58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로 마칩니다. 마치고 산상순이 들어갈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나눴으니까 어느 정도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도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누리는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의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이 첫인사입니다. 그렇죠? 인사말을 하죠. 1장 3절부터 3장 전체가
1장, 2장, 3장이죠. 신학적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장부터 6장 20절까지 오늘 본문까지가 실천적 설명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예요.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라면 4장부터 6장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6장 21절부터 24절 끝 인사입니다. 사도는 이 실천적 설명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 실천적 설명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도로 끝내고 있어요. 기도. 오늘 본문은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큰 단락이에요. 그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다시 말해 영적 전쟁을 미리 언급했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사도의 이 요청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미 우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요,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기도로 그 승리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구절인 에베소서 6장 18절은요. 본동사가 없어요. 문장은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본동사가 없습니다. 분사 2개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2개의 분사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고요. 또 하나가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배치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사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가 분사예요. 두 번째 분사절입니다. 이처럼 깨어 있으라. 모든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와 깨어 있으라가 분사니까 본동사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주동사가. 그 주동사가 14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서에서 서다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분사 둘이 이 주동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꾸미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은요. 그 치열한 전투 속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을 마주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투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투복이에요. 다시 말해 그 전투복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전투복을 입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이미 얻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에베소도 끝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에베소서 전체에서 지금 끝자리에 와 있고 끝인사만 남겨놓고 있는데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성도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 깨어 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선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예요. 여기서 모든은 뒤에 나오는 항상과 같은 범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가,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든을 기도할 때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루 중 첫 기도와 마지막 기도를 침대에 누워서 합니다. 무슨 목사가 기도를 무리하게 성의 없이 하냐고 나무라실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참 귀해요. 때로는 그 시간이 짧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어지기도 합니다. 묵상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침대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가 가르쳐주는 기도는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기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인지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인지 어떻게 구분하시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건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다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 다시 말하면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또다시 말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미사 여구를 사용한 화려한 기도, 아주 화려한 기도나 거침없이 쏟아내는 유창한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거침없이 하는 기도,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이건 성령 밖에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는요, 자신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자신에게 그 의를 취하는 기도예요. 나의 원함을 채우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은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치 개구리가 개굴 거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말을 많이 한다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요.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하지 마. 너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언제나 그 자리라고요. 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기도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주님은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반석을 치고 나면 물이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석을 2번 때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은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죠? 리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을 고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조금 어겼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40년 동안 함께 와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거기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있으면서 주님, 제가 간절하게 빕니다. 그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잔인하시지 않으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고 약속의 땅 눈에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듯이 모세가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시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죽어요. 그죠? 끝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에 건강했다고 해요. 건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받습니까? 믿고 구하면 응답받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요. 주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편지를 쓴, 에베소서를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지금 사도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듭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간질병으로 복음 전하는데도 문제가 된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가 몇 번 주님께 기도했다죠? 3번. 이 대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3번밖에 안 해. 주구장창 기도해야지. 아니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사도씩이나 되어가지고 3번밖에 기도를 안 하다니. 사도가 말씀은 좋은데 기도는 영 아니네? 아닙니다. 사도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 받습니까? 사도의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던 첫 찬양곡입니다. 사도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응답받았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예전에는 이게 수치였어요. 예전에는 이게 걸림돌이었어요. 그죠? 사탄의 가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인내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말이 이 뜻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그렇게 나를 지키는 기도를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지키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것을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나만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서 있지 말고 너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게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인내하며 기도하라.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에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보고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는 편지의 중반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이 기도를 합니다. 3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알라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는 서서 영적 전투의 그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해라. 이제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지금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기도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다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도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연금 내 있죠. 그런데 사도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가 무엇에 매여 있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구하는 것이 이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내가 이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도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도가 로마에 왜 왔습니까? 로마에 왜 왔죠? 지금 붙잡혀 왔어요. 죄수로, 그죠? 상소회 때문에 왔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내 죄를 밝히겠다. 난 죄인이 아니다. 항소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가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많은 다른 쪽의 신학자들이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데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있죠. 그 간수들과 가택연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배움을 받으러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사도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잘 보세요. 사도가 지금 누가 자신을 이 지경에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담대히 전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문맥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이 자리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하셨다는 거죠? 복음 전하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에 계시든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라고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여러분이 서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줘.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분의 능력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까? 사도예요. 사도 자신이라고요. 그가 전한 복음을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정말 능력이세요. 그죠?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라고 전하는 사도의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사도 자신이라고 해요. 그분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중 사도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사도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담대히 그 자리에서도 전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건 못해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나누어라. 우리도 사도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성도들에게 하라고 서로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복음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고, 더 크게 알도록 나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세상의 영광과 가치, 그게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여. 세상의 영광과 가치를 쫓지 않게 기도해 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런 내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내가 되도록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렇게 내가 가진 복음을 가장 먼저 나에게 전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또 너에게,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주문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의 의미예요. 또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별로 구역들을 이렇게 나눠서 기도해요. 월요일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이렇게. 지난번 6구역 모임에서 구역장이신 이세영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 순서를 반대로 해주세요. 저희 6구역을 월요일에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일로 제가 취임한 지가 딱 1년이 됩니다. 10월 1일이 1년이 되거든요. 내일부터는 1년 지났으니까 6구역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역의 한 가정,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문한 그 기도입니다. 오늘 마주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걸림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그분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의 기도의 내용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힘써 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을 써서 용을 써서 구한 기도가 내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주님 요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일, 1년, 10년, 100년 후에도 중요한 기도이겠냐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지상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맞아요? 그럼 그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너희는 서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모이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열면서요, 사도가 무엇이라고 축복했냐면 이렇게 축복했어요. 1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와 이 평강으로 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 되는 기도로 감사하며 기뻐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내가 기뻐할 것은, 내가 즐거워할 것은, 내가 감사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사도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곳에 소망 두게 하시고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든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